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너무 우리는 많은 시간 이 말씀을 읽었고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심겨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부 다 저를 집중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66권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접적인 생과 사의 가름을 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천국에는 누가 가는 곳일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죠? 지옥에는 누가 가는 곳일까?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예수님께서는 선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될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죠.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분명한 답을 스스로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잠언 2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부자와 거지가 똑같이 세상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언어로서는 어둠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이곳에,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섞여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밤낮 또한 봄과 여름과 가을과 이 겨울을 만나고 함께 겪고 살고 있습니다. 욥이 말한 대로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요. 그것이 100년이요 그냥 120년의 인생을 삽니다. 인생을 사는데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뭐냐? 욥기 5장 7절에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다니 그랬습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을 위해서 난 것이 인생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7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든 노동을 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14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법칙을 벗어나지는 인생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6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인생 한때 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이 마음 다 가져봅니다. 부하려고 하는 마음 떠나보는 인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멸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곡식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해서 쌓아놓고 또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좀과 동록과 도적과 썩어짐의 염려가 있어서 어찌할꼬 하는 세상이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1절로 또한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인생으로서 살아가면서 또한 성도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자가 되기 원한다 하게 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결론이 주어지느냐?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상황의 주인공은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능한 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저기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그랬습니다. 나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 행했습니다. 보통 청년이 아니죠. 영생을 운운하며 예수 앞에 왔으니 보통 청년, 그 정도는 다 하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답니다. 그러면서 어깨를 잠시 좀 올렸겠지요. 예수님 앞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쫓고자 하게 되면 청년, 그 많은 재산 너 많구나. 그거 이웃에게 나눠주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근심스러워하는 얼굴로 예수 앞에서 나갔는데 지금까지 안 돌아왔대요. 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은 섞여 사는 곳입니다. 빈부가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살고, 많이 배운 자와 많이 배우지 못한 분이 섞여 살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섞여 살고, 남자와 여자가 흙과 백이, 높음과 낮음이, 어둠과 빛이, 의와 불의가, 또한 미움과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 다음에 땅의 백성이 섞여 산다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에 섞여 살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이렇게 두 삶이 섞여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 섞여 살면서 사고방식이 다른 각도로 살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바가 다름을 우리는 봅니다. 부자는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하나하나 단어를 여러분 잘 붙들어야 돼요. 자색 옷 입었다 그랬습니다. 고운 베옷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날마다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말은 극지의 향락생활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날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안식일마저도, 하나님 앞에 인생이 누구든지 서야 될 안식일마저도 자신의 육을 위하여 화로히 잔치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쾌락과 매일매일 연락함과 매일매일 방탕함과 매일매일 술 취함으로 존귀한 짧은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다는 메시지를 예수님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이 본문의 16장의 부자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는 부자라고 하는 단순한 메시지만 좋은데 그 부자가 어떤 자이기에 오늘 본문 25절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대상이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말씀을 봅니다. 12장 그 앞에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는 말씀을 오늘 찾으세요. 그리고 참참히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는 말씀 참참히 마음에 새겨가며 오늘 16장에 말하고 있는 이 부자가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리석은 한 부자의 모습을 고스란히 예수님께서는 선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 부자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모든 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모든 답을 얻을 수가 있는 본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부자는 세상을 잘 못 살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를 하나님께서는 실상은 죽은 자라고도 또한 선언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분명히 못 박아버렸죠. 그는 먹고 마시는 생활을 전부로 삼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시편 22편 13절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먹고 그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그럴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제약은, 이것은 제약이라 그랬어요. 이 제약은 오늘 본문의 16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부자, 날마다 혼자 호화롭게 즐기던 이 부자, 이렇게 살아가면 제약이라 그랬습니다. 이 제약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부자는 재물만 있으면 모든 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부자에 대하여 이러한 논법을 가하는 것은 그가 이 부자가 재물을 얻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부자가 재물을 많이 소유하였음이 나쁘다는 말도 아닙니다. 또한 이 부자가 재물을 가지고 잘 입고 잘 먹는 것이 나쁘다고는 메시지를 성경이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부자를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계속 더 많은 것을 소유와 축적으로 탐내는 행위를 그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멈출 줄 모르고 이 소유를 위해서 소유의 재물의 소유의 축적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만 말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그랬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 이 세상에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자가 담는 그 그릇이 바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쌓는 보화가 되어질 때 낡아지지 아니하는 바로 이 배낭에다가 담음과 같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코 33절 이 말씀에 기록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늘에 둔 담이 없는 보물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쌓아둔 없어지지 아니하는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1장 4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의 마음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를 가정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렇게 그 가정을 보고 계십니다. 뭐라고 그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가 고넬료라고 베드로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옆에 있다가 10장 4절 말씀에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야, 아니 그 고넬료야, 잘 들어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기억하신 바 된 일이 바로 구제하는 일을,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던 것이 기억된 바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지는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어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민으로 함께 살게 되어지게 되면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 했습니다. 그 명령을 선민된 택한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을 살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2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흩어 구제하라.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잠언 21장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룻기 2장 15절 16절 말씀에도 보아스가 이 소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에 갔죠. 원래 이방에 가서는 안 될 집안이에요. 나오미는. 그런데 이방으로 갑니다. 말씀을 어기고 가버린 겁니다. 세 아들 다 잃어버립니다. 남편 잃어버립니다. 자부 다 떠나보냈습니다. 한 명의 자부 룻만 어머니가 가는 곳을 내가 따르겠다고 어머니의 신앙이 내 신앙이라 하며 어머니와 함께 이방의 땅에서 이방의 여인이 선민의 땅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 룻을 하나님께서는 굶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선민의 어머니 그 나오미를 굶도록 그렇게 자녀로서 살아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여인 선민의 딸을 어머니를 따라온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가장 부자인 그 보아스의 이 밭에서 이삭을 짚는 일들로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거느리는 소년들에게 일꾼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도 명령을 했다 그랬습니다. 곡식단 사이에 줍게 하고 이 룻이 오게 되면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해라. 그럼 보통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가문의 이 역사를 이어갈 그 대를 이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 그 모든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나 역사의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 그 놀라운 하나님 계획하심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곡식 다발에서 조금 뽑아서 곡식단에서 뽑아서 버려라 일부러 그 밭에. 그리고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마라. 그리고 레위기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희년을 규정하죠. 50년이 되어진 때 남에게 토지가 있었던 토지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쉬게 만들어요. 모든 걸 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쓰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 선민의 백성들 안에서는 절대 가난한 자가 있도록 하지 마라고 하는 메시지가 동시에 따라붙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관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웃에 무관심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모든 탐심을 그리기 때문에 성도 되었으면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그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얘기합니다. 원어를 보기에도 영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성도가 되었으면 사람의 영혼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예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바로 생의 이 법칙을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재산은 소유와 축적으로 기결되지 않습니까? 내 소출이 풍성하니, 잘 들어보세요. 내 소출이 풍성하니 내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 내 모든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뭐가 보여요? 내 것 하면서 창고를 또 지금 적으니 헐어버리고 더 짓고 더 크게 지어서 내 곡식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다고 장담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 내전 매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전 매석으로 홍해를 취할 준비를 고민하는 일을 하고 교활한 이 부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어리석다 하신 것입니다. 이는 넘치는 부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자궁의 자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이 부자는 여기에 자유함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우리 요절 말씀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는 너 살았을 때 너 좋은 것, 네 좋은 재물을 받았고 이것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여기서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네 살았을 때 내 좋은 것, 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부자 앞에 수식을 해주는 것은 소유대명사를 내라고 하는 소유대명사를 쓰고 있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나사로에게는 소유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라고 하는 이 소유대명사가 이 거짓 나사로 앞에는 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부자에게는 소유대명사가 이의 모든 움직여내는 모든 하는 활동 앞에 소유대명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지옥 가는 1번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누가복음 12장 17절로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부자의 자기 독백이 나옵니다. 부자의 자기 독백을 보게 되면 내 소출, 그래서 아까 읽었습니다. 내 소출, 내 곡간, 내 영혼 그랬습니다. 모두 다 나이라고 하는 소유대명사를 그 부자에게서 12장에서도 쓰고 있다는 점이죠. 바로 이것은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와 유사한 말씀이 되어져요.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의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된다고 하는 이것에 꽉 붙들려 있는 바로 이 부자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소유대명사를 붙여가며 그에게 지적을 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오늘 저와 역사의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소유대명사가 붙어있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천당을 부인하고 영생 문제, 진리 문제, 구원 문제를 방관하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도전하는 재료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예수님 지적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6장 27절 말씀에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지옥 가서 있는 가운데서도 지금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지금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아직도 자기 문 앞에서 자기가 버리는 그 빵 조각의 부스러기를 집어먹는 그 거지인 줄 알고 말이에요. 거기서까지 자기 지금 정체로 자기가 어디 왔는지도 몰라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그도 뭐예요? 교회 밖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기 부자는 교회 밖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거지는 교회 밖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부자도 교회 안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거지도 교회 안에 있는 자예요. 함께 좀 예수를 잘 믿어보면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부자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염소가 있고 양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데 교회 밖에 30년과 교회 안에 10년이 아니라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자 가운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가는데 맷돌을 갈고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나는 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엄청난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덧붙여 하는 말이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야? 아버지여 구하오니, 분명히 아브라함을 가리켜 이 부자가, 지옥에 가 있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있었던 심령 아닙니까? 근데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냈어요. 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이들은 이미 왔잖아요. 영혼이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이미 온 자들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곳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음부에서조차 땅에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 거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는 이기심을 끝까지 지옥 가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러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자가 지옥에 간 결과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랬습니다. 주의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 주고 있죠.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렇게 이 부자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 부자처럼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빈부가 섞여 산다 했습니다. 그러나 소망하는 자유는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문제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론 지어지지만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소망은 다르다는 것을 봅니다. 거짓 나사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헌데투성이 몸으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개들에 의해서 헌데를 핥게 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사로에 대해서 거짓 나사로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나사로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봤지만 가진 것 아무도 없는 자예요. 지금 헌데투성이는 몸이 부자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부자의 큰 대문 앞에서 버려진 자예요. 지금.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는 자예요. 개들이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생활하는 그 삶을 그대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분명히 가 있다고 이 부자가 지옥에서 그 광경을 보았거든요. 천국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의로운 일을 했길래, 무슨 삶을 잘 살았길래 이 거지는 지금 우리가 기록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기록된 이 거짓 나사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무런 그가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주워먹고 얻어먹고 개들에게도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비참한 삶을 그냥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는 천국 같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것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 된 자들이 이것을 우리가 간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갈 줄 알아요. 여러분, 허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상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거지 나사로는 힘이 없고 버림받은 자 맞습니다. 시련에 얼룩진 자 맞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고 있는 자 맞습니다. 가난한 거지 맞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이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 가게 된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이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성경에 분명히 새겨져 있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가난한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그 증거는 또 이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그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몸종이었던 엘리에셀,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에셀. 그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엘리에셀, 나사로. 곧 그 말은 하나님은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다른 말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왜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아무도 한 자기 의롭게 행동한 것이 없는데, 새 행동한 것이 없는데 그가 하나님 품 천국에 가 있느냐? 바로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지금 이 본문에. 예?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고, 이 이름 가운데서 바로 이 뭔가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이 거지 나사로는 내가 돕는 자야.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돕는 자, 거지 나사로. 나사로, 내가 돕는 자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선언하고 천국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지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아무것도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을 의로운 생활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는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해. 내가 천국 백성으로 돕고 있어. 그 말은 뭐예요? 은혜 입은, 내가 은혜 준 자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의 생애를 삽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고 이웃과 함께하며 이 많은 이웃의 그 연약한 심령들을 우리가 살피며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 천국 갑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까닭에 천국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잘 살고 싶어도, 구제하며 살고 싶어도 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심이, 그것을 믿고 그가 부활하심이, 그것을 믿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의 경건을 암시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거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사랑의 대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다시 말하면 예라고 그랬죠. 예, 너는 그랬죠. 아브라함을 부자를 예라고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아들아 이 말이에요. 아들아, 딸아. 다시 말하면 나의 자손된 자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얘야,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우리는 흔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이 대교부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역사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게 죽음이 똑같이 찾아왔죠.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찾으세요. 말씀 다 마쳤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짐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입니까? 여기서 보세요. 죽기는 다 같이 죽었는데 이 거지는 죽자마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죽어서 장사짐에 땅에 묻혀요. 죽자마자 땅에 묻혀버려요. 이 결과가 나와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예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 두 삶의 체후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두 삶의 결과는 양자가 다 깜짝 놀랄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코 두 삶의 결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중요한 점을 지적해 줍니다. 이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가난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오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생전 그러기 때문에 영혼을 결정짓는 모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 따라합시다. 섬김, 나눔,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으로 곧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에 기록되고 있으니 그것이 청지기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맡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때에 따라서 필요한 자에게 나눠 공급을 제때 공급을 잘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12장 41절 48절에 분명히 배겼습니다. 그래서 마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지혜 있고 진실한 자, 성경에서 새겨서 그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으로 부자이건 거지이건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갈리는 것임을 믿으시고 성경대로 믿고 사시며 우리가 이 말씀 한 절만 딱 읽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이번 주간에 여러분 요절로 할 말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누가복음 1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어 실천하며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 고난받았다. 이것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받는다. 이것 기억하라. 하나님 이 메시지 잊어먹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섬김과 나눔, 청지기인 것을 잊지 않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